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감격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대랍비,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대랍비 가말리엘의 문화, 그 가말리엘 학파의 엄격한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은요, 유대교 근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자, 바울이 근본주의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은요, 바울은 이방인과 절대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 강력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 근본주의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존재론적으로요 이방인들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자,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근본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 같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이방인의 형제가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 바울 안에서 세계관의 가치관의 대혁명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에 세계관에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이게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안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 나쁘게 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 잘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변했단 말이죠. 왜? 세계관에, 가치관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바울은 변했는가? 제가 금요일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차원의 가치가 바울을 덮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바울을 덮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늘의 가치를 이론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이론으로 배우니까 실제 나는 이 땅의 가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치는 하늘의 가치를 들으면서 내 존재성은 이 땅의 가치 안에, 이 세상의 가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땅의 차원, 하늘의 차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전혀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하늘의 가치가 우리를 덮어야 돼요. 하늘의 가치가. 이론을 인정한다고 그 하늘의 가치가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춰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안 변했구나. 하늘의 가치가 나를 덮고 있지 않구나.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그냥 여전하구나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비춰지면 정말 겸손하게, 애통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늘의 가치가 그를 덮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성인 겁니다.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안 변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가치가 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나를 덮지 못하는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변했냐 안 변했냐.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그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의 세계관을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자유롭다고요.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는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한 자인데 스스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자유자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관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처럼 변신했다는 거죠. 왜요?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럼 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교제가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이게 뭐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게 뭐예요? 자유자지만 유대인도 만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만나고 율법 없는 자들도 만나고 약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은 난 좀 불편해, 저런 사람은 좀 불편해, 난 저런 사람은 싫어. 그분은 자유자가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그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던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편한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사실은 복음이 없는 자세와 태도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던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거짓 사도가,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왔대요. 여기서 가만히란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 가만히 교회에 침투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는 거, 우리가 타락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 급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는 거고요. 거짓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신앙을 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짓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야, 나는 거짓 사도야, 나는 거짓 선생이야, 이제부터 나는 가짜 복음을 전할 거야, 율법주의를 전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이 우리가 타락하는지 왜곡되는지 변질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날과 절기와 이런 의식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금세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변질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하는 예였는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곧 여름이 될 건데 우리의 상태가요, 냉장고 밖에 있는 음식 같은 상태예요. 냉장고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부패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금방 부패한다고요. 냉장고 안에 있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변질돼요. 우리의 음식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율법 조문을 지켜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4장 13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계기가 뭐냐? 육체의 병듦이었어요. 병들었다고. 병들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육체가 약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약함이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병 때문에 요양차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는 거예요. 요양하려고. 근데 이제 사역을 잠깐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 자체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러, 요양하러, 병을 고치러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혹은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병이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병고침에 대해서 꼭 병고침을 받아야 그게 응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우리의 영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육신의 병도 회복하실 수 있겠지만 본질은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고, 영이 회복되는 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바울은 병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 병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갖고 사고가 나놓고는 하나님을 탓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라고요.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요. 왜 그걸 하나님 앞에 끌어주려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고요. 바울이 육체가 너무너무 약하고 병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게 사람들이 시험들 만한 것이었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 세 번역으로 볼 건데, 자,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뭐요? 딱 보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환대할 수 없는,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닫히는 상태인 거예요. 바울을 봤는데 시험될 만한 상태인 거예요.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그게 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시험될 만한 모양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될 만한 병, 도대체 어떤 병인가? 정확하게 바울이 앓고 있는 그 시험이 될 만한 병이 무슨 병인지,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병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의 병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표현해요. 간질. 왜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봐요, 만약에 안질이었으면 좀 불편해도 용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간질이었으면 되게 시험들 만한 거예요. 그 병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혹은 리더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병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시험들만 하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리아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대요. 이거는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바울이요, 말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눈도 나빠, 말도 잘 못해, 간질도 있어,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울은 이 병명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자신은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사자 혹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에게 비춰진 계시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요.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가시하면 뭐 손톱에 살짝 들어가는 뭐 이런 느낌의 가시, 이런 뉘앙스의 가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요, 이 언어적으로 보면 가시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냐면 말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니고요, 말뚝 같은 가시인 거예요. 엄청난 가시인 거예요. 그냥 가시가 아니라 말뚝인데 가시인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뚝 같은 가시. 그러니까 이 육체의 말뚝 같은 가시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고통이 병 때문에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상이, 복음 전한 일이 제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요, 바울의 말씀을 이제 글을 인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고요. 육체적 가시라도. 어쨌든 이 육체의 말뚝 같은 가시 때문에 이것을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그 엄청난 계시가 너무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까봐, 이거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교만해질까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말뚝 같은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육체의 질병, 말뚝 같은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여러분, 은혜가 족하다고 할 때 그 헬라어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요. 나는 육체가 병들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말뚝 같은 가시가 내한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되 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너무나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 그럼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이 은혜의 족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거리가 안 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바울한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 거기다 대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위한다고.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하게 감사해. 그러면 승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감사하라고 막 승질내. 근데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육체의 가시 좀 고쳐주세요, 좀 빼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네 은혜가 좋게,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즉 육체적 가시가 있던지 경제적 가시가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족하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 좀 걷어달라고, 이 육체의 질병 고쳐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질문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에 고쳐줄 것 같아요. 왜 제거해 주냐면 바울의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야망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 육체의 약함과 질병이 가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니 당연히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약함을 그대로 두셨는가? 첫째 이유는요, 바울이 교만할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면 내가 실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주변에서 나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높아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면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걸 바란다니까요. 정말 바란다니까요. 은근히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뭐예요? 가시를 두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교만하고 이 자만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바울의 문제예요. 바울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진들 그 누가 알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외모도 멋지고 학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는 한때 열심이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혹은 이게 이 참신앙으로 넘어오면서 그분은 딱지가 하나 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라는 뭐가 붙어요?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데 바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 이력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저런 꼴을 하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뭐냐면 외모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바울도 외모적으로 여러분 은혜가 전혀 안 됐어요. 만약 외모적으로 은혜가 있다, 은혜스럽게 그분은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대평가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고 할까봐 그 사람한테 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가시.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미가 이쁘잖아요. 장미가 이쁜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 보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얘기 뭐냐면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어쨌든 바울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았던 살인자라는 이력이 있고, 시험에 들 만한 육체의 약함이 있고, 또 외모도요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해요. 말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정도로 병들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어요. 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 영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면 진짜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분의 이력에 약점이 있고,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외모의 약함이 있어요, 언어의 약함이 있어요. 딱 보면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호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 시험 들 만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막 역사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또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려고, 하나님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려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 감동을 넘어서 고객을 졸도시키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종교적 필요를 알고 그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그들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은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불편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들의 영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영적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불편한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곳에서 과연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종교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시험에 들 정도로 육체의 질병을 가진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마저도 거짓 선생이 가만히 들어와서 변질된 왜곡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흔들림을 인식하지 못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거짓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아직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어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아주 큰 소리로 거짓 신앙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비판하고 있어요. 언성을 높여서. 도대체 여태 너희들은 무슨 복음을 들은 거냐? 여태 무슨 복음을 들었기에 흔들릴 수 있느냐? 무슨 복음을 들었기에 거짓 신앙을 용납할 수 있느냐? 언성을 높이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도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더 멋져 보이는 거죠. 오직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무언가 내 행위를 보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와 내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존재예요. 왜? 그게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과, 그러니까 왜곡된 거짓 신앙들을 보면 거기엔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뭘 자극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을 전하잖아요. 이게 맞는데 사람들이 열정이 안 생겨요. 왜냐면 복음이 정확하게 지명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데 하늘의 차원의 소리를 듣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동력이 안 돼요. 근데 거짓 신앙은요, 엄청난 동력이 돼요. 왜냐면 자기 열정,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극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데 오잖아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해도 그거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은요, 자기 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본질만 듣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러니 하늘의 가치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가 그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서 자기가 주도하고, 하나님 없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없는 선택들이 빈번한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론을 알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자기 의가 돼요. 더 엄청난 괴물이 돼버려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받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동의하는데 그게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능력주의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해, 잘해, 그러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교회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막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서 박수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열정을 내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또 주변을 부추겨요. 과대평가해줘요. 막 잘한다고, 막 아름답다고, 막. 하나님 앞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복이 지금 너희한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복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율로기아라고 말해요. 율로기아. 스크린 율로기아.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복을 말할 때 율로기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율로기라, 이 복이라는 말은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찬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찬양, 축복, 복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오늘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없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복은 뭐냐면 저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오스를. 근데 이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기쁨, 감격, 행복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거죠. 좀 달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의 감격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뭐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은 주로 감격, 기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지금 너희 어디 있느냐요. 봐봐요. 이 거짓 신앙에서는 감격,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라는 영적 우월감이 자리하는 거예요. 성취감, 자기 스스로 만족감, 이게 거짓 신앙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근데 참 신앙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기쁨,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감격,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기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만큼. 왜요?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눈까지 빼서 줄 만큼, 그래, 그만큼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실제였다고요. 알아요? 그럼 복음은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교리로,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복음이 익숙해지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면 사라져요. 익숙해지면. 근데 원래 복음은 익숙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육체의 질병과 상관없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여전히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메마르다, 주님을 떠난 겁니다. 자기의 주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감, 만족감, 그 주를 떠난 겁니다.
너희 복이 어디 있냐? 이 질문은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한테 어디 있느냐? 시간이 한참 흘러갔고요. 많은 사람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 감격이 어디 있냐고요? 그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지속되고 있느냐? 여러분, 감격이 있다는 말은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있다는 말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분명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어떤 영적 상태, 제가 표현할 때, 기도하면서 표현할 때마다 어둠이 짙은 상태라고 그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어둠인데 어둠이 너무 짙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목회자나 평시도를 떠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 감격하는 일, 기뻐하는 일, 그래서 눈물이 있는 일, 이런 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리더들에게서 이게 잘 안 보여. 감격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찾진 못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눈물이 많았을까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한 구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바울과 연관된 눈물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많았는데 지금도 봐요. 내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대, 훈계했대요. 이건 누구의?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서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기초한 눈물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눈물이라 눈물이 달라요. 은혜에 대한 눈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에요. 교회를 향한 눈물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 울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한 풀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 한 풀의 눈물, 자기 연민의 눈물 되게 많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바울은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울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울었다고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그 감격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눈물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가 본질이고 눈물은 현상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눈물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인 거죠. 그럼 이게 실제면 눈물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감격과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이 눈물이 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눈물이 말랐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여전히 철철 울어요. 자기 한것, 자기 연민을 근거로 해서 눈물이 철철 넘쳐나요. 근데 은혜에 대한 눈물,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은 없어요. 왜요?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이런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다음 주에 더 분명하게 살펴볼 건데, 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흥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 그게 내가 복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싶어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기뻐하게 하고 감격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그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순전하게 전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는 어떤 복된 인생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약함을 보았다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요. 자기 질병을 보았다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봤다면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요. 자기 외모와 자기 언어를 봤다면, 자기 이력을 봤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죠. 아멘.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나를 압도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실제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늘 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